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러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킴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계속해서 말라기 3장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려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을 보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치우쳐서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바로 이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 앞서 행하는 사자인데요. 그 사자가 앞서 행하며 올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23장과 32장에 보면은 이 사자가 행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앞서 행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임하시는 이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또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혹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그 심판을 행하여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삶이 무너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했던 그 근본에 위치하고 있던 이 레위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회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가 앞선 본문을 통해서는 레위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물은 옛날과 고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5절에 보면요,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와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공의롭게 행해야 하는 부류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며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말, 우리가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에는 좀 은밀하게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본래 가지고 있는 뜻은 주인에게서 직접 강도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11조와 공의롭게 드려야 할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성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은 멈춰 있었고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 있던 것에 대한 경고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11조와 이 봉헌물, 그리고 소산의 첫 열매, 이러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양식을 채우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분기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너져 버렸고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드리는 이 11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했냐면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 대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채워져 있는 양식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과 또 긍휼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당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11조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셨던 약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서를 살펴볼 때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는 저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땅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복을 받은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고 이 예배의 회복은 먼저 레위인을 통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삶에까지 확장되어 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3절 이후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보통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인 부분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은 스가랴 7장에서 살펴보았던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뒤에 회복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행했는데요.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한 일을 해서라도 불의하게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더 번성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아들처럼 아끼실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바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들에게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셔서 그에 따른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받게 될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의 축복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그 무너져버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을 때 더 이상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 그 소망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우리가 딛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